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눈물 흘릴 일들도 생기고 또 가슴 아파할 일들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 이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남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죠. 또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내 말과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고통을 당하거나 또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내 실수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마음이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될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거나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후자의 경우가 이제 더 자주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이제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미워하고 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배척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같이 술을 한 잔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배척당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쁜 어떤 행위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또 비성경적인 행위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손해보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보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생각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준다면 우리가 인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나의 이 사정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부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고난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고난에서 쏙 나를 잡아 빼주는 것만을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고난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이렇게 행하려고 이제 우리가 의지 발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올바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고 또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하지만 우리는 이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집트의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도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결국 그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됐습니다. 한두 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감옥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일, 그 고난 가운데서 주어진 일조차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과정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받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수준을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완전의 삶을 크게 이렇게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의 교육의 방편,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이 교육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려고 한다 이거죠.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어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더 풍성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작은 그 고난도 견디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막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조그마한 근심거리만 생기게 되면 그냥 불평하고 낙담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것들도 망각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그 길,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길에서 그냥 벗어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고난당할 때 힘든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줄 때 다 신뢰할 것 같죠. 우리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다 나에게 친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나하고 의리를 지킬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그 마음, 어려울 때 정말 그 마음이냐는 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힘든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극복해낼 때 이제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다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한다면 이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핍박을 안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순수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아주 육신적인 발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듯이 고난의 시간이 없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단순히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 직분을 가졌느냐,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비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를 보면 압니다. 고난은 한 번만 찾아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말에도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세상 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요동치지 않더라는 거죠. 꾸준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는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둬버리잖아요. 세상 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포기하는 판국에 하나님의 일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의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풍파가 닥치고 유혹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디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 일처럼 내가 그냥 그만하고 싶으면 포기할 것 같았으면 저도 진작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사역도 포기했겠죠.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려면 우리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이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영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곳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무르는 곳에서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군인이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당할 때도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그 고난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게 말을 해서 잘 못 알아먹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잠깐의 고통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해년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해 나가는 태풍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풍 그러면 다 긴장하고 싫어하고 지나가고 옆으로 비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피해를 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다와 공기를 이 태풍이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물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지는 거죠. 또 북쪽과 남쪽의 그 기온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때에도 이 태풍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의 산소를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태풍이 하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게는 이 태풍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대기권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부분이 있듯이 고난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 찌꺼기를 정화시켜주는 그 기능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살 것이냐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의 고난을 겪거나 내가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속에 있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쓰러지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견딜 수 있는 이 고난의 분량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피해가면 좋지만 이 고난은 내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피할 길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버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좀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야만 할 것이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또 그에 합당한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또 쌓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또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고난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공평하지도 않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인내해라, 그냥 참아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시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억울한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고 그것을 이겨낸다면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인생을 바쳤다. 교회에 수많은 물질도 드렸고 마음을 다 쏟아부었고 시간을 들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이단이었다든지 또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인생과 시간을 썼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른 것들을, 영적으로 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내면 제일 먼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던 것에 대한 이제 회의감, 또 과거에 자기가 소속됐던 그런 교회의 배신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는 뭐 겪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겪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배신감 때문에 이제 분노가 이제 솟구쳐 오르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릇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죄의 결과로 매를 맞고 그 아픔을 참고 견딘다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 이거죠. 매맞은 것을, 자기가 잘못해서 매맞은 걸 자랑하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징계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고 또 그것을 인내한다라는 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성품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육신의 성향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 육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속이 시원한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영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게 육신의 성향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그게 복된 행동이다 이거죠.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고난 속에서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행위를 막 서슴없이 우리가 막 행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손실이 닥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은 절대 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고난당하셨잖아요. 그 몸소 고난받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본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고난을 이겨내신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그냥 구경자 입장에서 보고 그냥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본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당연한 길이지,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만 생기냐고 두려워만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많이 하냐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는 과정을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이겨냈노라고 간증하는 경우들은 매우 적더라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고 완악해진 것보다는 매를 맞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100배 물론 낫죠. 그게 간증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 그로 인해 얻은 좋은 열매를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 훨씬 큰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인내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을 당했는데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고난을 경험한다 이거죠. 어떤 경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한 번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힘든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참기 힘든 분노를 다스리고 억울한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인내를 통해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잘 극복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누구보다도 기쁨을 크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밀접된 관계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게 무엇인가 푸념이나 회의감이 아니라 고난을 겪었는데 감사의 조건이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교리나 복음 교리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그게 신앙생활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또 왜 고난이 찾아오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고 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왜곡된 자세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펼쳐진 것처럼 또 똑같이 한 가지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는 그 순간의 느낌, 또 짧은 시간에 성경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색칠을 해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와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삶 속의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매 순간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 받아들였다고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 버리고, 그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어떤 일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고 너무 기쁠 때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감동하고 희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슬픔이 밀어닥쳐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의 시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눈물을 흘릴 일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담시키지 못하도록 이겨내시기 바라고,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 그 고난의 과정이 내 자신을 한 단계 지금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하시면 좋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세워주는 간증이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더 아름다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